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이나요? 저희 맨날 유튜브로 얼굴 보지 못하면서 선생님의 얼굴들만 보면서 예배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얼굴들이 간간히 보이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네요. 우리 이번 주에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열대야였잖아요. 근데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에게 시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이렇게 박수치면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배우던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요. 우리 주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셔도 이 찬양의 가사를 집중하시면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우리 함께 주 임재 하실 때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다시 한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마지막으로 어제도 계셨고
거룩하다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안예영 학생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보내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에 저희가 잘못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달라진 예배를 처음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됐는데요. 제목이 좀 약간 좀 이상하죠? 아끼다 똥된다라는 제목인데 오늘 또 줌으로 함께하는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갈 때 보통 우리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송별회죠. 송별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송별회는 말 그대로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풍선으로 예쁘게 장식을 하기도 하고 친구랑 찍었던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송별회는 이렇게 주로 떠난 사람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 중에 잘했던 일들을 드러내서 칭찬해 주거나 성대하게 축하해 주는 자리죠. 송별회는 그렇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 바울도 일종의 송별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대요. 여러 장소 중에서 중요합니다. 에베소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우리 성경 말씀도 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대요. 바울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사역했냐면 자그마치 2년 동안 사역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는데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에베소 교회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또 그동안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고별 설교라고 해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본문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대로 원래 보통 송별회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가는 사람, 바울, 여기선 바울이겠죠. 바울이 여태까지 해온 일들 중에
잘한 일들을 드러내서 칭찬하거나 뭐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요. 바울은 조금 달랐어요.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여기 둘밖에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바울은 자기가 행한 일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오늘 18절을 보면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기에 온 날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앞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절을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했었죠. 바울은 자신의 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고 뭐 장로들도 여럿 세웠고 이런 사역들을 에베소에서 내가 펼쳤었고 몇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도와줬고 또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인데도 그런 자기의 자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바울은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9절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하고 대단한 바울은 자신의 일들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이 바울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첫 번째라 그랬죠.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내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자랑할 거리들이 마구마구 생겨나잖아요. 뭐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나 이번에 시험 잘 봐서 1등 했는데요. 나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는데요. 나 학교 축제에 나가서 입상해서 뭐 유명해졌는데요. 아니면 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TV에 출연했는데요. 이런 자랑할 거리들이 여러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울처럼 겸손해야 하겠죠. 그게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자의 자세. 두 번째는 혹시 내가 다칠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혹시 내가 다칠 걸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계속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다치고 내가 피해를 입을 거를 알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들 아시는 영화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시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지금 이제 뭐 페이지 4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한 수 아이언맨의 핑거스냅이 있었죠. 아이언맨의 핑거스냅. 아이언맨은 자신이 핑거스냅을 하면 몸이 버텨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강력한 헐크도 한쪽 팔을 못 쓰게 될 정도로 핑거스냅 한 다음에 피해가 컸거든요. 하다못해 헐크도 그랬는데 그냥 일반 인간이었던 아이언맨이 핑거스냅을 하면 자신의 몸이 성하지 못할 거를 떠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이언맨은 핑거스냅을 했어요. 왜냐? 닥터 스트레인지가 말했던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다시 돌리고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오늘 바울도 이와 좀 비슷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이 다칠 것을, 심지어 죽을 것을,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나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죠? 나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증언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받는 어려움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기본적으로 아주 자주 세상과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어려움들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지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자의 특징 세 번째,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을 소개해요.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요 정도 드리면 됐죠. 내가 사는 게 먼저잖아요. 내 생명이 먼저죠.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당히 타협한 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전하고 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바울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유지해야죠. 내가 먹고 쓸 거는 있어야죠.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자세보다는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모두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웠던 거예요. 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니까. 네,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증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증인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바울은 모두 겪어보고 살아본 후에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전도사님이랑 약속 하나 했으면 좋겠어. 전도사님이 약속 하나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어. 아끼다 똥 된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조금 재밌게 좀 정해봤는데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학교 선배 형님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을 가기로 결단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딱 입학하기 전에 그 형님하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 형님하고 좀 친해서 신대원 결단하기 전에는 뭐 나중에 정말 외국 가서 그냥 편하게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뭐 재미있게 그냥 인생 즐기며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정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님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 갔었던 거를 결단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희수야, 네가 전에 나한테 말해줬던 것처럼 신대원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외국 가서 그냥 재미있게 편하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저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지. 너가 어떤 삶을 살든 너가 죄를 짓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너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은 뭐 크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냥 여전히 바라보고 계실 수 있지. 그런데 너가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으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너한테 은혜이지 않을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 하고 갈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나이에 더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는 아직 어려요. 나는 아직 나이가 20살도 안 됐단 말이에요. 나는 아직 한창이에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께 가도 되잖아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대학생활 다 즐기고 또 학생 때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그냥 놀아볼 거 다 놀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도 되죠? 내 삶도 중요하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끼다 똥 된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이왕에 드릴 거 일찍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주세요. 내 삶을 어떻게든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조차 아끼지 말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지나가고 후회하지 말고 이때 드릴 걸, 이때 더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드릴 수 있을 때 이왕이면 일찍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의 모습으로 때로는 헌금으로 때로는 선행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서는 바울이지만 바울도 내가 닮고 있는 분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기 거 하나도 챙기지 않으셨어요. 그 정말 마지막 선에 있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닮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 일주일 1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줌으로 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의 모양으로 또 지칠지라도 성령님을 힘입어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양으로 또 우리의 것을 챙기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또 예배 마치고 살아가는 그 일주일 동안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란 찬양 한번 드리고 준비해 오신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그때도 날 안아주십니다. 아멘. 날 안아주시는 그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작지만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이 헌금에 담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고 영혼이지만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될 줄 믿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은 부장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소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건강하게 지냈나요? 줌으로 예배하는 것이 낯설지만 우리가 다음 주하고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 이부 모임은 줌으로 분반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자는 손재겸 친구예요. 목요일까지 기도문을 작성해서 녹음이나 녹화하셔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8월 수련회는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가을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8월에 원래 오프라인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연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칭 예배 활동과 하반기 활동이 되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늘 2부 순서는 줌으로 빙고 퀴즈 대회를 합니다. 전사님 설교 말씀을 그동안 잘 들으셨으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가장 긴 기간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사님께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드리면 다음 주는 정병권 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면 김미수 전사님께서 다음 주 한 주간 휴가로 저희를 비우시니까요. 우리가 또 전사님 못 뵙는 동안 전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다리셨다가 2부 활동 시작하겠습니다.